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마태복음 27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 진실한 자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의 죽음의 의미.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사야서에서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참 독특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한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인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인이 망해도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 편히 누울 것이다. 의인의 죽음, 견고한 사람의, 진실한 이들의 죽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편히 눕고 내 품에서 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편히 쉰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정체에서 부활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딱 이 한 구절,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을 꼽는다고 이야기했고, 보다 넓게 보는 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 즉 이사야서 26장 19절 외에도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라는 부활 세상을 나타내는 본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학자를 견해를 보면 이 다니엘서는 가장 늦게 기록된 시점을 주전 2세기까지도 늦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있는 말씀보다 훨씬 더 예수님 시대에, 즉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주전 3세기 때의 성경 말씀 가운데 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자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 37장 그 유명한 말씀이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이 구절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수적으로 보는 이 학자들의 견해는 이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조차도 사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격히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의
포로기 이전에 있었던 성서의 이야기로 볼 수 없다라고, 오히려 그 이후에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바벨론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었던 후대의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빼기도 합니다. 넓게 보면 이 본문도 사실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것을 부활 사상을 논하는 것보다도 오늘은 이사야서 57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 앞에 놓여 있어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인들, 바른 길을 갖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으로서 신앙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의인들, 진실한 자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의 죽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 듯합니다. 안타까움보다도,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절대 다수가 의인들, 진실한 자들은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을 죽여야지만 된다라고, 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절대 다수를 취해가는 듯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죽을 정도로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절,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의인이 망하는 것,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두어라, 깨달아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 땅에서 바른 길로 가려고 사투를 벌이고자 하는 그 과정들은 한마디로 너무나 귀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주님은 의인의 고난과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품으신 생각은 공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서금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두가 복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은 결국은 세상에서 죽게 돼 망할 수밖에 없어. 진실한 이들은 제거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같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밭을 뛰어넘어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밭을 넘어서 숲으로 밭과 밭이 계속 이어지는 곡창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냐면 공의가, 화평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결실을 맺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곳과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고 뇌물을 받지 않고 악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살면 온갖 욕설과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폭을 끌어들여서 협박까지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내 백성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점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듯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싸우듯이 살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주고받고 하면서 살면 안 돼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겁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 힘내, 내가 생기를 부어줄게. 지금 네가 바짝바짝 말라 마른 뼈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금 생기를 부어주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서 썩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무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벽을 파내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시켜 놓으면 썩습니다. 그리고 나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고 나중에는 건조한 지역이라서 뼈가 남게 되면 그것을 다시 부숴서 유골함 같은 걸 만들어서 성구루를 넣은 유골함에다가 뼈들을 가루로 해서 빻아서 담아놓게 되고 또 그 무덤은 우리나라의 선산처럼 그 후손들이 또 사용합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바위를 깎아서 무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부자 청년이 그의 시체를 그 무덤에 장사 지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른 뼈는 그겁니다. 이미 가죽도 없어졌고 힘줄도 사라진 마른 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꼭 장례를 치러야만 마른 뼈입니까?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어도 우리의 사업이, 가정이 마른 뼈처럼 이미 말라 비틀어지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싸우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 지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명한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단언해 주십니다. 심지어 언제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치열한 세상에서 싸우다 보면 해결사가 필요한데 해결사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해결사이신 하나님은 먼데 계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가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면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악한 자들과 절대 다스를 이루는 그들과 의로운 백성이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살 소망이, 희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변호사 사서 유능한 변호사 사면 됩니까? 변호사 사면 판사는 어쩌라고요? 검사는 어쩌라고요? 판사를 돈을 주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지네는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있습니다. 어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표준세번호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최종은 뭡니까?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본 겁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라.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뭐라고요?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예비해 놓으신 그 활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볼 때까지 우리가 좀 어떻게든 믿고 버티십시오. 우리가 의인이라고 성경 구약을 검색해 보면 절대 다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시편과 잠언에 있습니다. 시편 대표적으로 시가서이지만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시편에 무려 109번이나 나오게 되고 잠언은 65권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단 6권, 예레미야서는 7권인데 심지어 열왕기상에는 단 1건, 역대상에는 단 3건, 창세기 7권, 출애굽기는 1건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 시편 절대 다수 150편 중에 3분의 2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고 의인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먼데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시편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처럼 처절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시편이 왜 좋으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을 떠나서 신앙적으로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편만은요 1000번을 넘게 읽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에서 부도를 냈을 때 그 부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마이너스 30도가 넘는 그 추운 해외에 가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했던 게 시편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시편을 100번 넘게 읽었습니다. 지금은 10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왜 시편이 좋으냐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시편이다 이런 이야기 말고요. 솔직하게 비록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의 의인이 못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의인의 모임에 들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게끔 인도해 주기 때문에 저는 시편이 좋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힘을 다해서 버텨야 됩니다. 시편 1편, 시편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 뭡니까?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마지막 전쟁을 이룰 때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바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들어서 같이 어린 양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려면 최소한 시편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시는 게 나오게 됩니다.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 1명 정도는 있어야지, 아니 1명이 아니라 2명 정도는 있어야지, 1명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머지 1명이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런 중재자도 없어? 왜 이래? 이 땅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초부터 바닥부터 망가졌나?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팔로 스스로를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라.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급히 오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냐 하면 내가 곧 오리라, 즉시 오리라.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돋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입 언약 말씀 이르시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의 3배수, 완전수의 완전수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뭐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세운 언약이 뭐라는 겁니까?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 입에서요? 나와 내 아들과 손자의 입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영원의 개념은 원래 유대인들의 개념은 육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 즉 자자손손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부활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매우 특이하지만 환생의 개념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666이 네로 황제인데 요한계시록을 쓴 시점을 네로 황제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도미티안 황제 시대로 보는 학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네로를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죽은 시점이 바로 60년대인데 도미티안 시대는 90년대입니다. 즉,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미티안 황제를 네로의 환생한 네로라고 지칭했습니다. 환생 개념이 있었죠. 이런 부활 개념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영원 불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엔 영생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영원 불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떤가요? 이 영생의 개념은 매우 뚜렷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 영생의 개념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 사실 학자들은 기록된 시점은 주전 2세기로 보는 겁니다. 내용은 훨씬 더 이전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바로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이 개념은 나중에 이사야서 26장 19절처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 내어 놓으리로다 라는 이 두 개의 본문 중에서 이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을 보다 우선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니엘서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결국 예수님 시대에 가면 마태복음 27장에 성취된 걸로 드러납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이 54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구절은 신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형은 의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 아래서 저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의인의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발전하게 되고 신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신적인 존재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운 데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개념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개념들처럼 사무엘이 지하세계에 들어가 있고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애가처럼 땅 지하의 세계에 있고 시편에 있는 것처럼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하는 것처럼 지하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점점점 영원 개념으로 부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고린도전서에 가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사도 바울 초대 기독교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순교당했을 때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던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라나타 할 때 그들도 다시 살아났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뀌게 되죠. 어떻게 해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나서 이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제단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후의 세계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매우 그 본문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조직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본문이 서로 상충되는 결론을 도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죠. 성서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여기까지만 이해합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봉해진 예언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성서학을 전공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부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진리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 주님께서 수건을 거두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명확히 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악과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걸어나가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박국서 1장의 부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그 12제자 공동체가 어떤 성격이었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쿰란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쿰란 공동체하고 예수님의 공동체는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분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많은 사본이 나오는데 특히 하박국서에 나오는 1장에 있는 질문, 이것이 그들에게는 많은 묵상이 되었고 필사본이 남겨져 있고 필사본 옆에 그들이 써놓은 주석서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약을 통해서 하박국서를 읽어왔던 것보다도 쿰란 공동체의 쿰란 사회 두루마리가 발견된 이후로 재조명 받아서 이 하박국서는 더욱 중요시 되었고 이 중간기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 여호와의 응답이 나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 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은 3장에 비해서 교회에서 별로 설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장과 2절의 이 질문은 묵시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내용. 어째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심지어 악인이 득세해서 의인을 애워써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의인을 제거하면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정의가 굳게 해가해져서 앞으로는 의인의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자가 두려워서 의인이 씨가 바르게 됐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들어도 믿지 못할 미러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2세기 때 이미 형성되었던 쿰란 공동체들은 더 나아가서 하박국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그러냐면 주전 2세기 때 그 유명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증한 것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깃대를 몰고 와서 돼지 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함락시키면서 더럽히면서 이방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골 제사장이 봉기를 일으켰죠.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싸움이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 성전 내부에서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거듭하면서 율법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쿰란 공동체의 기원을 잃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두루마리를 대고 갖고 나오면서 쿰란으로 이동해서 그들이 쿰란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보는 하나의 학설이 있으면서 자신들을 의의 선생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가엘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수권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일 원칙이 의의 교사를 떠나서 율법을 필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12명을 하나의 작은 조직으로 세워서 12명씩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필사도 했고 수많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기록들이 대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었던 내용과 다니엘서의 내용, 하박국서의 내용들이 필사되었고 그리고 이 쿰란 공동체들의 그 동굴들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사야서, 시편,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이 하박국서입니다. 가장 근간을 이룬 건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사야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박국서와 다니엘서는 중요한 그들의 교율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종 답변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러십니까? 그들의 질문이 의인들이 이렇게 제거당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더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더라 하더라. 그들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으냐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왜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계신 왕께서 예수를 증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해도 비록 악인들에 의해서 제거를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대로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들, 진실한 자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의 죽음의 의미,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왕노릇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싸울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활을 논한다, 사후의 세계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어려워도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른 길을 계속 버텨내고 걸어가고 비록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자신 없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전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냅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의인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의의 싸움을 해 나가라고 희망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